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로보암이 구성한 북이스라엘의 죄, 개인적으로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하반절부터 13장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12장 2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자,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행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에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의 길, 그죠? 다윗의 길로 행하면, 다윗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길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다윗을 들어서 다윗의 집을, 왕국을 세워준 것 같이 너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약속을 하셔도 우리가 신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도 그 기도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니까 그가 행한 것이 뭐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이원화시켜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제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죠. 성막이 두 개인 적이 없어요. 성전이 두 군데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데 종교심을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 여로보암 보기에 그렇죠. 자, 북쪽의 10지파들이 모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와서 절기 지키고 또 올라가고,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가 7대 절기가 있거든요. 일곱 번이나 연속적으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려면 오고 가고 그때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니까 1년의 절반 이상을 예루살렘에 와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북쪽 사람들이 우리 남한에 자꾸 오면은 남한에 머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이라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치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32장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입니다. 제단을 베델과 단에 세웠고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그런 죄입니다.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에 이렇게 해요. 3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은 고핫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을 했죠. 그런데 오늘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자원하면은 얼마든지 제사장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자원제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의 제도를 자기의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돈 주고 간직을 사고 팔게 하는 것처럼 제사장 제도도 그렇게 악용을 했던 거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절기를 변경시키죠. 32절에 보니까 12장입니다. 12장 32절에 보니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는데 2절에 여덟째 달 고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절기.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은 7월 15일이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7월 15일의 장막절을 8월 15일로 바꾸는 거예요. 8월 15일로 바꾸어서 장막절을 지키는데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자, 이단은 뭐예요? 이단은 처음은 똑같은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죠. 사단은요, 처음부터 나 사단이요 하고 덤벼들지 않아요. 도둑이 올 때에 나 도둑이요 하고 오지 않잖아요. 사기꾼이 올 때에 사기치는데 나 사기꾼이야, 거짓말 할 거야, 사기칠 거야 하고 오면은 아무도 사기 안 당하죠. 마귀가 올 때에, 사단이 올 때 슬며시 들어오는 거지 막 문 두드리고 요란하게 나팔 불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사단 짓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하게 바꿉니다.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비슷하게 바꾸는 거죠. 자, 이것이 여로보암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여로보암의 왕국이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베델의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리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옳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을 예언을 하는데 13장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 예언, 무명의 예언자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분노하시는 것이다. 그 분노하심이 다윗의 왕조에서 태어나는 왕을 통해서 이 제단을 허물 것이고 이 제단에 세워진 거짓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예언이 있고 난 뒤에 290년이 흐른 요시야 왕이 유다 왕조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열왕기하 23장의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일어나서 이 베델과 단에 쌓은 이 우상들을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흘러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다 참수를 하잖아요. 거짓 제사장이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짐에 대해서 이 13장에 나오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290년 이후에 먼 훗날 이루어질 예언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징조에 대해서는 지금 보여줄 것이다. 그 지금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자, 땅이 갈라지리라는 거죠. 13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를 치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 그 손이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그 손이 풀려져요. 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죠. 열왕기하 26장에 가면 이와 비슷하게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에 그에게 문둥병이 들어가죠. 자,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규칙에 대해서 사람이 임의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변경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징계를 했던 예언을 했던 이 예언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여로보암의 말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13장 6절에 가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여로보암이 손이 딱 멈추면서 굳어져 버렸으니까 그 손을 어떻게 거두지도 못하고 접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기도해서 이 손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내 하나님이라고 해요. 너의 하나님. 이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여로보암 생각 속에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 그 유 하나님이야. I am 하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늙은 선지자의 꿰매 넘어가서 그 선지자 참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도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에 그가 처참하게 사자에 의해서 찢겨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13장 11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또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초지일관이라는 거예요. 초지일관. 그 말씀에 대한 순종도 초지일관이에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로보암에게 가서 전하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먹고 마셨을 때에 그의 말년이 찢김을 당하는 사자로부터 찢김을 당하는 그런 수치됨을 보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순종, 우리의 모든 충성됨이 초지일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는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보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순종이, 저의 사랑과 저의 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때의 그 마음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